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38장부터 이제 지금 39장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38장 특별히 4절에서 21절 내지는 또 그 이후에 38절까지를 보면 이 천지창조와 또 이 천체의 신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체 속에는 언노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태이지요. 대표적으로 블랙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블랙홀에 들어가면 시간도 공간도 사라진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 이론을, 근데 또 그쵸? 저희가 그 이론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것이 실제하고 있고 그것의 비밀을 풀어낼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위대하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당신의 주권적 의지로 다스리시는 그런 절대자다. 이런 어떤 선포를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그간 욥은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본인들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질문에도 대답도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동안 했던 말들을 다 들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는 생각할 때 A는 B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실 줄 알았더니 그들이 질문한 어떤 것들을 전혀 인간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다각적이고도 완전한 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욥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이 답변을 받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보면 이제 나중에 자신의 이 말들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답하시지만, 나중에 어떤 퍼즐이 완성된 후에 보면 정말 이토록 놀랍고 신비로운 이런 대답이 없더라. 당장 이제 저도 제 개인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그 집에 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집을 계약할 땐 굉장히 두렵고 내가 뭔가 좀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걸 막아주세요, 만약에 제가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면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올해 막상 이런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문제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어떤 이 계획,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복된 길로 온전한 길로 성취하기 위해서 저희는 보이지 않지만 감각할 수 없지만 얼마나 놀랍게 지금 일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한 이 본문 가운데는 이 각종 야생동물의 생태에 관한 질문과 또 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천체를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어렵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정말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래? 니들이 하늘에 속한 일이라서 모르는 거야? 그럼 땅에 속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39절부터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이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자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이를 이 구하는 사자는 누구냐면 젊은 사자예요. 혈기왕성하고, 그래서 누구라도 이 사자를,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에게
오히려 먹이를 주려고 하다 내가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이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땅한 사냥감이 지나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자가 그 먹이에 집중해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누가 그 사자에, 그렇죠? 사자가 여차하고 뛰어나오면 누구도 그 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자에게 누가 먹이를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나다. 그래서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어떻게 누구 먹이를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주는 사람도 없어도 아무도 주는 이도 없어도 지금에 이르느냐? 사실은 주는 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를 뿐이고 인정하지 않을 뿐인데 그 모두에게 가장 기본적인 먹이를 주는 존재는 바로 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자만 먹을 것을 주냐? 그것이 아니다. 까마귀 중에서도 새끼.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고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이런 까마귀의 새끼조차도 이 까마귀의 새끼가 까마귀가 어떻게 울죠? 깍깍깍 이렇게 울면 저희 뭐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선 까마귀 떼 지어 다니면 깍깍깍 우는 건 까치네. 그래서 헷갈리셨구나. 까마귀는 어떻게 울어요? 깍깍 이렇게 울죠. 이렇게 해서 까마귀 떼들이 떼지어 다니면 오히려 불길한 징조로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까마귀 떼들이 시체를 좋아한다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 반면 까마귀 새끼가 깍깍 우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을 향해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까마귀 새끼에게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마련하시는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욥이 그간 했던 말하고 조금 연관지어서 얘기하면 이 사납고 위험한 사자, 혈기왕성한 젊은 사자는 마치 이런 어떤 포악한 악인들, 탈취하는 악인들 그런 존재들로서 세상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악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까마귀 새끼들은 또 거꾸로 그런 사자와 같은 악인들에게 억압당하고 약탈당하고 학대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연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나운 사자도 이런 악인들도 자기들 멋대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또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마음을 안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당신의 이 주권을 통하여서 섭리하시고 그들 가운데 운행하셔서 존속하게 한다. 함께 존재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사실 그간 심각한 고난의 직면에서 혼돈에 빠져 있었어요, 욥이.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시는군요. 이러면서 그간 오해에서 항변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니 나는 너의 그 소리도 내 새 친구들의 소리도 또 이 세상에서 악인들 또 내지는 강한이들의 소리도 또 그렇게 따지면 의인들 내지는 약자들의 소리도 다 듣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자, 39절 9장 1절에서 4절 보면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이 몇 달 만에 만석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야생 동물들의 출산 및 성장 과정을 너가 정말 아느냐? 이 말씀을 하니까 정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서 저희가 몇 주 전에 거의 그저 한 3, 4주 전에 방문했던 교회에 그날따라 염소가 너무 울어가지고 그 염소에게 계속 칡넝쿨을 잘라다가 먹이를 줘야 되는 목사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그 염소들에게 염소가 막 울자 조용히 해!
이러면서 너 아까도 먹었잖아. 지금 오늘 몇 번째 상을 차리는 거야. 조용히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 옆에서 그래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세상에 그렇게 울던 애가 그 다음날 아기를 낳대, 새끼를 낳대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배가 아파갖고 매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돌보는 애 보고 그만 좀 먹어라 너. 가뜩이나 배도 많이 나온 애가 뭘 그렇게 먹냐. 알고 보니까 배 아프다고 우는 소리였어요. 심지어 이렇게 길들인 동물조차도 우리는 그 아이가 어떤 과정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사실 다 가늠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야생동물 같으면 그쵸? 이네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산을 하고 또 성장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야생동물 중에서도 산염소나 이제 암사슴을 거론한 것은 이 동물들이 특히 이제 좀 사납고, 그러니까 진짜 사납다 그러면 물론 사자, 호랑이 등도 있지만 이네들도 이 염소나 이런 사실 사슴들도 이 사람이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몹시 사납고 또 그것들의 서식지, 그들이 사는 곳은 이 광야나 바위, 황무지 등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도 더욱더 우리는 그들의 생태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것들의 이런 모든 성장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에도 그 비록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동물들이 뭘 해요? 자기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사랑하고 그저 그 새끼를 감쌌던 태반을 혀로 다 핥아서 말려주고 그죠? 보면 대부분 이렇게 태어나면 소나 이런 것들도 새끼를 낳고 얘가 이제 처음에는 쪼그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발 사용하지 않고 걔들은 입을 사용하더만요. 그래서 입으로 자식을 그 새끼를 툭툭 치면 이 새끼가 어떻게 하다가 딱 간신히 개다리춤처럼 비슷하게 추면서 간신히 일어나서 비칠비칠 걸으면 그러다가 걷더라고요. 그런 지혜나 내지는 그런 일종의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이런 모성애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동물들이 지금 이런 생태와 이런 어떤 번식과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욥이 극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죠. 그때 뭐 했어? 하나님 이러지 않았으면 저러지 않았으면 내가 엄마 젖을 왜 먹었나, 내가 왜 태어났나, 왜 생겼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런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지.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야생동물 한 마리가 태어나는 출생 과정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보시는데 하물며 이런 인간의 태어나고 이 자라고 살아가고 죽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가벼이 여길 소냐 내지는 하나님의 눈밖에 있을 소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물며 이런 야생동물들도 이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은총을 베푸는데 하물며 인간 특히 욥 너에게 그 사랑과 은총이 배제되어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그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그래서 물론 염소나 사슴도 인간보다 힘이 좀 센 편이긴 하지만 특히 이런 들나귀나 들소 등은 더더욱 힘이 세서 인간이 이런 동물을 길들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이런 존재로 말할 것 같으면 들나귀는요 자유롭게 하였느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초지에서 자생하는 이 들나귀는 동작이 빠르고 특히 습성이 난폭한 데다가
자유로워도 너무 지나치도록 자유로울 정도로 우리로 표현하면 정말 이 종횡무진하는 이런 습성을 갖고 있대요. 이런 특별히 이제 이런 나귀의 성향 때문인지 구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나귀가 실제적으로 레위기 11장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빗대어서 들나귀로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들나귀는 절대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가축으로 기르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짐승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인간이 손을 그야말로 육지 이 땅에 있는 동물이라고 해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들나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뭐 들이 또 소금 땅, 그래서 그 사람이 웬만해서 접근할 수 없는 내지는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곳에서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하시기 때문이다. 계속 이 말 속엔 뭐예요? 하물며 나의 형상을 닮은, 내가 내 자녀로 삼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은총의 대상인 인간 너냐, 욥 너겠느냐,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밑에 이렇게 흐르고 계세요. 들나귀가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는다는 얘기는 얼마나 사람을 만만히 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닌 말로 들나귀를 좀 다스려 보려고 말 길들이려고, 야생만 길들이려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 있죠. 이런 걸 하면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이랴이랴을 아무리 해도 얘는 그 말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유롭게 이렇게 지내면서 이 들소는 절대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사람이 원하는 농산일을 돕지도 않고, 또 사람이 만든 외양간에 매여 있지도 않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사에도 전혀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 힘이 세니까 써먹어야겠다 해도 일단 길들여지지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아무리 이 들소를 가지고 유익을 삼으려고 해도 뭐 말을 절대 안 듣는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들소는 절대 그렇게 힘이 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존재다. 거꾸로 얘기하면 들소 자신이 그런기도 하지만 인간도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들소를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 하지만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섬세하고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도 많이 그래요. 잘 되면 누구 탓? 하나님 탓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덕분. 안 되면 누구 탓? 내 죄 탓. 그죠? 그런데 이것이 결코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삶을 살다 보면 온갖 그죠? 이 악행을 밥 먹듯이 일삼는 악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고통당하는, 근데 이 악행을 밥 먹듯이 일삼는데도 너무 형통하고,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액면가 그대로 보면 얘들은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얘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긍정적인 것들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나 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간혹 오해를 할 뿐이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미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 오해이고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잘못되면 내 탓인가? 물론 그런 마음이 오죠. 그런데 그야말로, 그런데 뭐예요? 예를 들어
굉장히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설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았나 이런 얘기 안 하고 우리 뭐 어떻게 해요? 믿음 좋다는 사람 그냥 덮어놓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놓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이건 다 내가 끌어안을게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한 불신앙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랬다는 거죠. 과거 자신이 번영하고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막상 지금 현재적으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또 악인들이 자기는 의로운데 고난을 당했는데 악인들은 너무 잘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인정하고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건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거야? 그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13절부터 보면 타조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이 성경을 통해서 타조가 이런 줄 알았어요. 다큐멘터리는 한 번도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는데 자, 뜻밖의 타조의 습성이 나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그래서 놀랍게도 타조의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장점이고 하나는 단점입니다. 예, 단점부터 얘기하면 타조는요 학처럼 깃털과 날개로 알을 품지 않는다는 말이 지금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이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알을 부화시키면 어미 그 새나 그죠 가 이렇게 그죠 자기의 깃털로 이렇게 품어서 부화를 시키는데 이 타조는 거의 모든 조류들이 하는 행동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알을 낳아서 그냥 모래에다 대충 묻어둔대요. 그러면 태양열로 이제 이 알이 자연 부화하게 되는데 그냥 그러면 냅두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른 짐승에게 밟히거나 다른 짐승에게 발견이 된 것 같으면 그동안 그렇게 모른 척 하다가 갑자기 그때 나타나서 자기가 그 새끼를 죽인답니다. 예, 타조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타조가 부화 안 시키고 그냥 놔두고 떠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알에다 대충 모래에다 대충 묻어놓고 돌아다니다가 어느새 보니까 다른 그 새끼들이 와서 이 알을 발견하거나 하면 와가지고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자기 알을 해치는 짐승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 새끼를 죽인대요. 참, 그죠? 그런 습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새끼에게 무정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존재래요. 이 타조가. 예.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지만 놀랍게도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 이 속도가요. 이 달리는 속도가 오히려 말보다 더 빠르다네요. 예. 그래서 자 어미의 무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어미 타조의 무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알이 이렇게 부화할 수 있는 이 과정 중에 우리는 태양 따뜻하니까 부화됐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그죠? 우리의 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눈엔 뭐냐? 이 어미에겐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태양열을 통하여서 그 알을 부화시키고 그래서 이 새끼가 어미의 돌봄을 받지 않고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타조의 이런 단점과 또 이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조의 종이 멸종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처럼 세상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자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남다른 사랑으로 이들을 품고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래도 시기적절한 어떤 공급처가 되시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도 이렇게
연약하거나 가난하거나 때로는 실패했어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도 과거 욥이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심히 대한다라고 막 이렇게 불만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뭘 알지도 못하면서 했던 얘기인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암묵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그저 본능적인 새끼에 대한 모성조차 없고, 또 심지어는 아까도 여러분 에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무리 떼놓고 갔어도 돌아왔는데 자기 새끼가 먹히면 그 덩치 좋은 애미가 한 발만 탁 쳐도, 그죠? 달려서 그냥 받기만 해도 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 대적을 냅두고 자기 새끼에게 그렇게 무정하게 대하는, 우리가 생각할 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동물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쵸? 그런데도 놀랍게 멸종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돌보시는 섭리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인간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해서, 즉 뭐예요? 하등 유익이 없으니 저런 것들은 하나님이 버렸겠지. 하지만 그것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누구도 그 타조를 잡아다가 밥 주고 뭐 안 해도, 심지어 그 새끼도 누구도 안 돌보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게도 생명의 어떤 이런 능력을 주시고, 그죠? 이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구성하고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여기에 왜 그럼 이렇게 타조가 이렇게 기본적인 모성도 없는 이런 동물이냐 그랬더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생각들, 그죠? 저희는 저희가 똑똑해서 인간이 대단해서, 그쵸? 이런 것도 했어 저런 것도 했어 우리 이랬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타조처럼 완벽한 이런 신체적 조건이나 생태적 조건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이렇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성조차 없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인간이 지금 이 즈음에 온 것이 과연 너희들의 자체적인 어떤 능력 때문에 여기에 이르렀냐? 아니다. 너희에게 이 지혜와 이 총명을 준, 이 모든 감정을 준, 이 모든 오늘이 가능하도록 이끈 이 모든 것의 수여자, 공급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특히 이 타조가 이렇게 무심함에도 그 생뚱맞은 이런 말 잘 달리는 이런 어떤 특기를 주시는 것처럼, 각각의 피조물에게는 자기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은총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인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나는 아무 필요가 없어, 나 같은 것이 내가 뭘 잘한다고, 내지는 쟤는 그래, 저 사람은 그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닐 거야, 패배자일 거야,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 함부로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영역과 그 어떤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한 생명에게도 함부로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하지 마셔야 하고요. 쟤는 그럴 거야,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상하세요. 저도 그래왔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고유한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그들 판단하거나 또 어리석은 어떤 고정관념으로 이 평가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말, 그 동물 중에서도 특히 그죠? 말 참 잘생겼어요. 그렇지 않나요? 폼도 나고, 특히 이 갈기 이렇게 그죠? 말이 달릴 때 보면 막 여기부터 쫙
이 말 엉덩이는 얼마나 또 탐스럽습니까? 다리는 얼마나 롱다리에다가 아주 몸매가 아주 그럴 텐데 하마를 생각해봐요. 그쵸? 아주. 그런데 이런 모든 것조차도 사실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특히 이 말의 특징은 뭐냐면요, 전쟁에 대한 아주 독특한 어떤 이 전쟁을 대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뛰게 하는 게 말이 특히 잘 달리죠. 근데 말이 중요한 건 평지에서는 굉장히 우세한데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산지 지형에서는요, 말은 잼뱅이에요. 오히려 나귀가. 그래서 말은 무거운 짐을 못 싣습니다. 짐 실으면요 다리 주저앉아서. 근데 나귀는 짱짱하지만, 그래서 나귀 새끼인데 예수님이 탄 거잖아요. 망아지에 예수님 탔어봐요. 물론 예수님이 마르셔서 뭐 무게는 많이 안 나가서 별로 저거 없었을까. 하여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나귀가 짐을 날라요. 어찌됐든. 그런데 이 말로 말할 것 같으면 메뚜기처럼 이렇게 잘 달리고 위험스러운 콧소리. 그래서 여기 보면 힝힝 울며 25절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보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대. 그래서 이제 전쟁이 딱 나오면 웬만해선 아무리 무지한 동물이라고 해도 이 앞에서 막 그쪽에서도 그 상대편 말도 힝힝거리고 코낀 품고 분위기가 살벌하면, 그쵸? 사실은 얼마든지 뒤로 물러설 수 있는데 이 말은 놀랍게도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용맹하고 폼나게 이렇게 서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네가 생각하는 힘과 용기는 네가 잘했기 때문에, 네가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거에 이런 부와 번영을 누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 안에도 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네가 지금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서 마치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다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나의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온전한 삶이 다 무효화된 것이 아닌가 하지 말고, 비록 지금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말이 그 전쟁 상황에서 죽음 앞에서 당당하듯이 너도 당당하게 서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 안 하신 분 계세요? 저는 처음부터 거의 실패였기 때문에 실패라는 표현이 너무 익숙합니다. 제 사적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늘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지라는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늘 저는 이렇게 되면 저렇게가 아니라 꼭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돼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럴 때 저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1, 2주 전에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께. 하나님이 그래도 나한테 뭐는 하나 주시겠지. 그 뭐는 하나가 집도 아니고 저 땅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내게 하나님이 그래도 무언가 하나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가장 복된 것으로 장수의 복을 말씀하시죠. 우리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대단한 복입니다. 건강 수명이라는 거 있죠. 똑같이 오래 살아도 옛말에 골골 80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근데 같은 수명을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것도 저는 근데 다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뭘 하나 주실지 모르지만 이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또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그렇지만 어찌됐든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의지하는 분이 다른 이가 아닌 전능자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실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울 일이 많고 낙심할 일이 많고 정말 주저할,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할 만한 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답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잖아요, 답이. 그래도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전쟁 앞에서 갈기를 휘날리면서 멋지게 서 있는, 뽀대나게 서 있는 말처럼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새끼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데 내가 절대 기죽지 말자, 와라 당에 접어마, 아빠 얘가 오네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자의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여기서 이제 매라고 돼 있는데 매는 철새가 아닐걸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조류들이 어때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따뜻한 데로 가고, 그죠? 또 어떤 애들은 우리나라 추운 데로 오는 애, 대표적인 애가 청둥오리 막 이런 애들, 그죠? 따뜻할 때 오는 애들은 제비 이런 것처럼, 야, 얘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나침반도 없는 주제에, 나침반은 저희만 갖고 있는데 얘들은 나침반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들의 서식지를 이동할 수 있는가. 예, 이것은 탁월한 비행 능력과 시기를 분별하고 이주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는 건데, 죄송하지만 닭한테 미안하지만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걔들이 사실은 몸집에 비해서 얘가 너무 작잖아요. 이 용량 무시 못해요. 실제적으로 머리가 조그만 사람보다 머리가 큰 사람이 치매가 천천히 온답니다. 그러니 저는 얼마나 복 받았어요. 왜 안 웃어요? 저 머리가 무척 커서 이것 때문에 평생이 이 진짜 컴플레인? 굉장히 웬만한 모자도 없어서 전 늘 이렇게 고무줄 모자나 써도 여기 다 눌리고 이렇게 머리가 큰데, 실제적으로 머리가 큰 사람은 치매가 좀 천천히 온답니다. 발병률이 늦답니다. 왜 머리 크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아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새가 지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보다 더 낫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걔네들 스스로의 어떤 연구 결과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일상이 가능하다. 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래서 매도 그렇고 독수리도 그렇고 얘들은 이 둥지를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높은 산 꼭대기나 아니면 위험천만한 벼랑, 그래서 저쪽 독동과 어디에 보면 막, 그죠? 사람이 절대 손이 닿을 수 없는 그런 벼랑에 이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렇게 그런 데다 집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손 안 타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는 누가 줬어요? 그럼요. 하물며 이런 사실은 이런 어떤 상상도 못할 일들을 놀랍고 뛰어난 지혜로 행하는 존재들이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혜 없다고 비웃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데도 이 일상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종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섭리요, 지혜를 부여하심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욥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참 놀라운 창조의 이 섭리적 법칙이 있는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저거 아닌데, 저건 위험한데 하는데도 오히려 안전한 게 있고, 저건 너무 안전한데 하는데 위험한 게 있다라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벼랑 끝에 매달려 있으면 저희가 볼 때 너무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독수리에겐 그곳이 가장 안전한 처소인 것처럼, 인간의 단편적인 어떤 시각으로 볼 때는 저건 아닌데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맞는데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맞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죠. 부자가 다 복이 아닌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부자가 다 복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있는 눈으로 볼 때는 어땠어요? 그것이 복이 아닌데.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늘 우리의 시야를 좀 탈피합시다.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늘 그 마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왜 이 상황이 생겼나?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 문제가 불거졌나?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걸 갖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나? 우리가 볼 땐 왜 갑자기 길 잘 가고 있는데 다리 걸어 넘어뜨리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딱 좋은데, 평안한데, 이 정도면 100점 만점에 만점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걸 갑자기 길을 거꾸로 만드셔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나?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해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며 독수리 시력 뛰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얘네들이 이 90km 반경 정도를 본대. 눈이 굴러가는 거 보셨죠? 여기까지 다. 그리고 속도가요. 이 강화할 때, 떨어질 때. 그래서 소리개가 빙빙 돌고 있구나 그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요. 건넌 마을 병아리 빨리 도망가라.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보는 것도 대단하고, 얘들이 아무리 병아리라도 뛰는 속도가 있는데 얘가 내리꽂는 속도가 훨씬 빠를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게 이제 이 독수리인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제각각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살아갈 능력과 어떤 이런 지각과 어떤 이런 특별한 은총을,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라고,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래서 독수리는 사람이나 동물이 사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분명히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이들은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고통스럽고 힘겨운 어떤 어두운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 확실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또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거기다 두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고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숙된 신앙을 갖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욥기 이제 38장, 39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특별히 38장은 이제 같은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대답하시는, 들으시는,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다 할 때,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관계하시냐를 생각할 때, 지난주에는 제가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했다면 이번 주는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39장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모든 천체와 기상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이런 절대자이심과 동시에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대단한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차마 신경도 안 쓰는 미물들 하나하나에게까지 하나님은 지극한 관심과 사랑과 은총으로 그 생명과 종을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척, 마치 하나님을 아는 척,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는 척 하면서 함부로 단정하고 또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 또 스스로 자기 비하를 시키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만하고 또 낙담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애매한 고난에 대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은총을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시각이 좁고 협소한지, 내지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이 광활한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교만한지 등을 말씀하십니다. 더하여서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움직임은요, 그야말로 말은 자연이지만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의도적인 이 섭리 가운데 운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런 모든 섭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뭐라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이 배우가 누군지 너 아니? 지금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왜인 줄 아니? 무슨 목적과 무슨 의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줄 아니? 이 세상 자연의 모든 이런 섭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창조주로 고백하니? 인정하니? 믿니? 의지하니? 그리고 따르고 있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래요, 자연 만물들에게도 있겠지만 일상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찍히는 그 자국자국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이 걸음 자체에 하나님의 질문이 계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니? 인정하니? 내가 하물며 저 미물에게까지 보이지 않지만 이 어마한 은총을 베푸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네 삶을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내가 인정하고 품고 보호하면서 가는지 너는 아니? 믿니?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실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은 늘 우리 생각에 갇혀서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립니다. 주여,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당신이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근심하는 겁니까? 주여,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뭐라 답할지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믿니?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아니? 나를 의지하니? 나를 신뢰하니? 이런 위대한 나를 너는 고백하니? 주님, 고백하나이다. 위대하신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위대하신 참신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나이다. 주여, 그러하기에 마음의 모든 짐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게 매인 모든 족쇄와 올무들에게서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와 기쁨과 은총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